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의 인생을 보노라면 그는 참 슬픈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지막이 너무 비참합니다. 자, 어쩌다 엘리는 이렇게 슬픈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엘리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오직 딱 하나, 이 엘리와 반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를 통해 인생의 슬픔은 왜 찾아오는지, 또 슬픈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죄가 우리를 슬픈 인생으로 전락시킵니다. 자,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에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 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엘리의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시각 자기 집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엘리가 떨고 있습니까? 엘리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지시 없이 함부로 성전의 지성소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장로들이 법궤를 옮기고자 할 때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방광과 무관심으로 백성의 죄에 동참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죠.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아직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완전히 버리는 행위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엘리가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 침묵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무시이고 경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 엘리가 명색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죄를 지어놓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 믿고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다면 무조건 회개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떨게 하는 그 죄가 제거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말의 뜻이 거룩하려면 행복은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쫓아가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을 무시하고 행복만 쫓으면 거룩도 행복도 다 놓치고 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는 자기 죄로 인해 떨었다고만 할 뿐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진실한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 엘리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엘리의 두 아들들도 죄로 인해 죽었고 엘리도 죄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지를 지금 이 엘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불안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죄를 감추고 덮으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불행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자, 두 번째로 회개를 멈추면 슬픈 인생이 됩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무엘상은 엘리에 대해서 기록할 때 유독 그의 나이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읽은 15절에서도 그의 나이가 98세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가 나이가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엘리의 나이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의 육적 나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그가 영적으로 늙고 쇠퇴하여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가 영적으로 늙고 쇠퇴하니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적인 시력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가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자신의 죄도 보지 못하고 자기 아들들의 죄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이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 노년의 모세에 대해 증언하기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가 가나안의 가장 험지인 헤브론을 정복하고자 할 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며 그 산지에 올라가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이 들어갈수록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비결이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회개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죄도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회개를 멈추었습니다. 그랬더니 영적으로
늙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너무나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연세가 104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을 집필하시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또 이 김영석 교수님은 신앙인으로서도 너무너무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글을 통해서 이 김영석 교수님이 큰 어른이 되는 5가지 인생의 조언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김영석 교수님이 말하는 큰 어른이 되는 5가지 비결은 이렇습니다. 첫째, 늙는다는 건 성장이 끝났다는 것이다.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는다. 둘째, 늙지 않으려면 공부를 계속하고 일을 하라. 감정을 젊게 가지라. 셋째, 100세 넘게 산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 화를 내지 않는다. 남을 욕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 마음이 편안했다는 것이다. 넷째, 아름다운 늙음을 위해서는 더 큰 과제가 있다. 아름다운 감정과 정서적 건강이다. 생각과 감정을 미화시켜야 한다. 옷이나 얼굴보다 몇 배나 힘든 정신적 작업이다. 다섯째, 소유했던 것을 주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저는 이 5가지 교훈이 다 귀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는다 와 늙지 않으려면 공부를 계속하라는 조언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지 않으려면 계속 공부하며 성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최고의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알아갑니까? 그게 바로 큐티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는 여전한 방식의 큐티야말로 계속해서 내 죄와 허물을 보며 나를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그것이 나를 익어가게 하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큐티 하나만 잘해도 육적, 영적 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는 더 이상 자기 죄도 아들의 죄도 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늙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너무너무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늙어가고 있습니까? 익어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큐티로 내 죄를 보는 것이 계속 성장하고 익어가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떠나시면 슬픈 인생이 됩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의 며느리가 이 가문에 일어난 비극의 소식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비극보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을 앞에 둡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도 21절에서도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가장 첫 번째 비극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가문에서 이 며느리가 제일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이 며느리는 집안에 일어난 가장 큰 비극은 시아버지가 죽은 것도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왜 그것이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집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비록 육은 죽었어도
그들의 영혼이 천국 같기에 영생을 소망할 수 있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나를 고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며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고 그리고 이 엘리의 집안에서도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하게 시아버지도 남편도 다 영적 육적 사망을 이루어 지옥에 떨어졌음을 깨달았고 그것으로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슬픔이 어찌나 큰지 아들을 낳았어도 그것이 그녀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영광을 누린다고 해도 그 영광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학력의 영광, 외모의 영광, 직업의 영광, 재물의 영광 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면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영광을 누렸어도 결국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흑암의 고통 안에 처하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와 이 두 아들들은 제사장의 영광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 영원한 슬픔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이야말로 가장 슬픈 인생이고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영광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이 땅의 헛된 영광을 쫓느라 죄 가운데 행함으로 늘 불안하고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속히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내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이 거룩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므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인생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영광을 쫓기에 늘 인생이 고단하고 슬플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8일 보석상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애쓰다가 저절로 지경이 넓어집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엘리가 참으로 슬픈 인생을 살다 죽었습니다. 엘리가 너무나 슬픈 인생을 살았던 것은 그가 죄 가운데 행했기 때문이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님, 죄인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가 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며 오늘도 내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서 죽어서도 오직 그 영광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